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주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 이야기를 우리 했었어요. 그죠?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그래도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생기면 부부의 연합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저하고 부장님밖에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연합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부, 내 배우자는 내 몸인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뿐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부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표현은 사실 사전적으로 보자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 음행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신부인 구약의 이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녀 이야기를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신부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음녀를 나타내는데요.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음녀는 짐승과 연합해서 음행하며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하셨던 것,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성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동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종교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이 농경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것이 이들의 이 농사와 수확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신을 기분 좋게, 신을 흥분시켜서 신이 흘려내는 그 타액이 비가 돼서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축제,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 기간에 음란한 행위들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할 때 음행의 성적인 타락이 당연히 사전적인 의미로서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상숭배 자체를 신부가 바람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음행했다 할 때 이 음행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전적인 의미의 음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했다가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가 뭐냐, 땅의 임금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요한계시록 내용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선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게 뭐예요? 뭘 경계하라 그래요?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의 정신에 빠져들지 말라고. 그죠?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음행 그러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에 중독된 거예요. 과거에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성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나라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될까요?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정신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막 강한 나라 할 때. 이번에 우리 존경하옵기 맞이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하겠다고 그러셨죠. 자주국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도움을, 다른 나라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다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자주국방이 안 되냐?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시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미국이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주변 나라들 눈치 안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도 잘 산다. 그러면 잘 산다는 조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이 잘 사는 것, 나라가 잘 사는 것,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러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나라의 경제로 보자면 어떨까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굶는 사람 없고 다 같이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중산층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꽤나 탄탄했었는데 또 한 십몇 년 지나면서 중산층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잘 사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절에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왕성한 무역을 해가지고 부를 많이 쌓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래요. 가장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부유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이런 부와 강력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맞는데 얘들이 잘해서 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사실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을 막 이렇게 정복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막 끼치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훌륭하던 시기냐?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이 있고 활발한 무역을 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를 막 쌓아간다고 하지만,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 6장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하 공예품 뭐냐? 이건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대 문화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 말고 그냥 너 종교가 뭐야 그랬을 때 난 무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무자가요 사실은 없을 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을 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 무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없을 무자로 자기들은 말하지만 진짜 그게 없을 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시죠? 최근에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요번에 이제 계약갱신했으니까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사는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만 해도 저희 집 밑에 깃발이 꽂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깃발, 흰 깃발, 빨간 깃발. 그 뭐냐면 그 무당이 사는 집인 겁니다. 그 무당의 그 점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당 사는 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 그 무당 영업소에 그 위층에. 지금은 이제 나가셨습니다. 목사랑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점이 안 쳐진다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그런 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호동에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물론 교회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런 거 재미로 많이 하죠. 뭐 타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주 카페 요새도 그런 거 하나요? 사주 카페 같은 거 있나요? 친구들 가나요? 그거? 대학교 친구들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다. 네. 점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 고대로 가면요. 이 고대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21세기에 과학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하는 인간들이 무당을 믿어요. 점을 치고 부적을 쓰고 어느 쪽이 더 비이성적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신앙과 무당 믿고 점치고 부적 쓰는 그 신앙이 어떤 게 그러면서도 그게 과학적이라고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요새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적 수준이 고대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로 가면 갈수록 문화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하상에 누우며 그랬는데 이 상하 공예품이라고 하는 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이 사치품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 알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예품, 장식품을 만들 때도 거기에 음란하게 섬길 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너넨 내 백성이야 한 이 백성들도 고대 문화가 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뭐 침대에 장식품 같은 거 이렇게 장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거기에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걷다 대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음란하게 섬길까 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만들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이 상하 공예품 뭐겠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부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장식품도 만들고 걷다 대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영적인 수준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더라.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잃으면 세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욕구가 막 투영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쫓아서 그런 것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겠어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이 음녀와 짐승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짐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 사탄의 권세였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요. 어떤 사탄의 권세도 결국에는 패배하고 멸망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짐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래요. 지금은 없다. 이제 왜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쪽에 가면 제가 이제 그 종말을 대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날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종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관점을 제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개혁주의적 전통 안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종말이 안 왔다고.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12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늘에서 그 용이 사탄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쫓겨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아기를 해산할 때 그 앞에서 삼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12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과거에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는 성취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사탄이,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제가 가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은 잘해요. 그럴 때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안 들려, 졸려, 그러면 그거 누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탄이 주신 마음이요? 대답 잘해요. 사탄이라고. 사탄이 주는 마음 맞아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사탄은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가 없다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사탄이 준 마음이요, 그냥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했고 장래에도 패할 것이고 앞으로 연전연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사탄이 우리 사이에 껴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놈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졌다. 그러면 사탄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럼 내 탓이다. 내가 못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삼켜지면 그게 누구 잘못인 겁니까? 알면서 당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역사 속에서 활동해온 이 음녀의 이 역할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음녀는 나를 위해 살게 해요. 나를 위해 경제적 만족을 얻게 하고 그 풍요를 누리고자 하게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우리의 답은, 제가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외워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음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를 위해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이야, 네 인생 짧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즐겨. 요새 문화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죠. 자기 애를 추구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연민 조심하라고. 나를 가엾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끝. 그거 말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애를 추구하는 음녀의 삶과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르는 결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린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평안,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취하게 되는 음행의 포도주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큰 거 아닙니다.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 타락이요, 되게 어마어마한 선을 넘어가서 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 작은 담을 허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허물어지면, 그 선이 끊어지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삶이 요구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서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버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